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곤 하지만 역전의 명수인 하나님은 늘 적은 숫자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바꾸어 그의 자녀로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어제 사사기 6장을 이어 사사 기도원과 함께한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여룻바알이란 별명을 가진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연합군에 맞서기 위하여 나팔을 불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먼저는 6장 34절에서 아비에셀이 가장 먼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서 함께하는 자들이 따르게 됩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에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기드온과 함께 싸우고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는 사람들도 함께 세우시고 그들을 붙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하시며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이긴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못하게 하시려 군대 숫자를 줄이게 하십니다.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여전히 백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물가에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300명으로 기드온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32,000명의 군사 중 99%를 줄여서 단 1%인 300명만 남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들이 평소와는 달리 마음 놓고 물을 마시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겁쟁이들이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주장하곤 하였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지는 않고 어떤 이들은 서서 혀로 물을 핥았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주의를 경계하면서 방심하지 않는 자들이어서 300명 안에 들었다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매우 조심성이 요구되는 횃불 작전에 적합했다라고도 그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그러나 무엇 하나 성경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진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물을 핥아 먹는 자이든 무릎을 꿇고 마신 자이든 그 둘 중 소수의 사람들만을 선택하셨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인간의 전쟁이라면 싸움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쟁이었기에 하나님에게는 300명이면 충분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주어도 부족하고 모자라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으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99%가 없어지고 단 1%만 남았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00명이라는
그 1%의 군사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32,000명의 군사에서 99%를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은 기드온이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밤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10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미디안이 두려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그 기드온은 전쟁을 앞두고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약 기드온이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가 아니라 나중에 온 32,000명 가운데 한 명이었더라면 그는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라는 그 명령에 돌아갔을지도 모를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밤에 기드온은 부하 부라와 함께 몰래 미디안 진영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말이 들려왔습니까? 13절과 14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것은 다름 아닌 기드온과 그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꿈에서 보리떡은 농업을 이제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비천한 음식 보리떡을 뜻하는 것입니다. 밀로 만든 빵이 아닌 보리로 만든 빵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자신의 가족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던 기드온을 뜻하는 것이고 장막은 미디안 유목민들의 유목 생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꿈이고 해몽 같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셨습니다. 미디안 군사의 해몽을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이 미디안을 넘기셨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300명의 용사와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19절에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다다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경은 밤 10시에서 한 2시 사이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경초라 하면 10시에서 한 11시 사이쯤이 되었을 텐데 그쯤 한밤중에 그들이 미디안 진영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시에 300명의 군사들이 항아리를 깨뜨리며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며 외칩니다. 이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말이죠. 전쟁에 나온 사람들이 무기 하나 없이 달랑 항아리, 횃불, 나팔이 끝이었습니다. 기드온을 따라 나온 군사들은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기도 없이 적진 한가운데 간다는 건 불 가운데 뛰어 들어가는 그런 나방과도 같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미디안의 모든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진영에서 자기들끼리 칼로 치게 하십니다. 한밤중에 사방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함성, 타오르는 횃불은 미디안 군사들의 마음을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연합군은 서로 간의 표식을 확인하지 못한 채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서로를 죽였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사사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가 대략 기원전 12세기 경우로 보는데 그는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쟁을 승리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날마다 찾아오는 시련과 전쟁과도 같은 어려움은 나의 방법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기드온과 함께 동역하여 싸우고자 했던 이들을 돌려보내시고 한밤중에 무기도 없이 횃불과 항아리 그리고 나팔만 들고 적진에 찾아가라 하시는 그 하나님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며 나의 삶과 나의 가정, 나의 직장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드러나며 내가 한 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간증으로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구합시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도 차고 넘칠 수 있길 기도합시다.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원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저희들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주님,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고 전쟁을 이기는 방식도 주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저희들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 가운데서 막막해하고 있을 때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방법을 보여주시고 그 방법이 너무나도 어려운 방법인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순종하며 주님께 나와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런 간증들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 바라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며 나왔사오니 주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시고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